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상큼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다 한 모금 하는 것처럼 너무 청량감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도 다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다 던져버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느냐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 저와 성도님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숙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누구 나와서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먼저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 바로 밖에 성소가 있었는데,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업무를 보는 곳이었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성소 밖에는 유대인 남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고, 이스라엘 뜰 밖에는 유대인들 여성이 출입할 수 있는 여성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 뜰을 기도의 뜰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여성의 뜰은 이스라엘 사람이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 때 정기적으로 번제가 드려졌죠. 이때 분향이 드려지는데, 이 여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뜰이 기도의 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의 뜰 밖,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 지성소, 성소, 유대인의 뜰, 여인의 뜰. 이제 성전 바깥을 나가면 그 한켠에 뭐가 있었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이 이방인의 뜰이 어떤 것인가? 이름에서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구별해 놓았던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여기는데, 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로 여기는데 왜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았는가? 이사야 5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게 이방인들을 향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은 누구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계 민족과 사람들이 만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만민이 기도한 집이기 때문에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나올 수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후에 이제 성전 봉헌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솔로몬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도 성전 봉헌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해서 만든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지도자들이 이 이방인의 뜰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이방인들을 원래 무시하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보니까 이 이방인의 뜰을 돈벌이하는 장소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시장처럼 활용합니다. 그곳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재물을 매매하게 했습니다. 또 환전상들을 두어가지고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꾸어 주었어요. 이것도 다 명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고 거룩한 것인데 진짜 구별돼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련해 놓은 이 제물들은 흠없고 거룩한 것만 해놨다. 그리고 그것을 매매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오는 이방인들은 제물을 못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구할 수 있도록 편의상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까이에 사는 유대인들도 자기가 드릴 재물을 가장 좋은 거 가져와도 갖가지 이유를 붙여가지고 흠이 있다 해가지고 안 받아요. 그래서 강매를 시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매매를 하게 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왜 성전 안에 필요했을까? 여기에도 명분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사용하는 돈은 사람들의 손을 오가면서 다 때묻은 돈이고 세속적인 돈인데 이 세속적인 때묻은 돈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느냐. 구별된 돈으로 성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구별된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면서 환전소를 만들어 놓고 환전상에게 이것을 일을 시킨 겁니다. 다 명분이 있죠. 다 예배를 위해서다. 다 하나님 위해서다. 이거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기도 소리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하는 기도 소리가 아니라 매매하는 소리, 성전에서 돈 바꾸는 소리,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진짜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려면 상식적인 선에서 가장 저렴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은 완전히 폭리를 취합니다. 몇 배를 몰려가지고 막 강제적으로 사게 하고, 안 사면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돈 바꾸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강도집과 다를 것이 없다. 이건 합법적이지만 너희들 강도집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분노하시면서 이방인의 뜰, 이 성전을 기도하는 장소가 되도록 다 엎으신 거예요. 이게서 성전을 정화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분노하실까? 기뻐하실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겠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본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시니까 주님은요, 교회에서 만민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 갖가지 명분으로 하나님을 위한 거에 하면서 이런 것을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이 기도 소리로 가득한 곳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오셨을 때 기뻐하세요. 성도들이 기도 소리. 기도가 뭐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했을 때 이 기도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간구함, 찬양함, 중보함, 회개함. 이 기도라는 한 단어에 테필라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간구와 찬양과 중보와 회개하는 기도 소리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간구하세요. 간구는 내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자신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한나와 같이 성전에 나와서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너무 억울하다고.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처럼 주님 한번 나 눈 뜨고 싶다고. 날 좀 불쌍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소리를 기뻐하시고 듣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간구하세요. 왜 어려움이 있는데도 간구를 안 하십니까? 또 찬양을 드려야 돼요. 찬양은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노래만이 아니라 이 노래의 가사에는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 예수여 충만하는 해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게 곡조가 붙은 기도죠. 이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시고 만족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니까. 또 우리가 중보해야 돼요. 중보는 내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나가서 하고 계시니. 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숨이 나올 때 그 한숨을 거두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 믿도록 중보해야 되고, 교회와 이 우리 섬기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 이 병 낫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진짜 기가 막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그 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기뻐하신다. 또 회개 기도해야 돼. 회개 기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죄의 굴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니,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금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성화시켜 가신다. 이 기도를 통해서. 회개 기도가 추하고 우리의 죄를 말해서 더러운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의 회개 기도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
해야 됩니다. 다른 소리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성도들이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해야 돼요. 예. 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만민이 나와서 기도해야지. 이 성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광고에도 나왔지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키니 야간 자율학습을 다 끝내면 한 9시가 넘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거의 10시 되는 시간이었나? 그래가지고 마치고 이제 집에 가다가 두거정장 전에 교회가 있었어요. 내려가지고 가끔씩 그 늦은 시간에 교회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냥 기도했다라는 생각만 나지. 근데 그때 군데군데에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고 계셨고 전도사님도 기도하고 계셨고 참 그때 생각하면 피곤하다 어렵다 생각이 아니에요. 평안했다. 감사했다. 은혜가 넘쳤다. 그러한 추억과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참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가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1시간 한다고 해서 꼭 1시간 지켜야 된다? 그런 부담감 갖지 않으셔야 돼요. 저도 뭐 그때 잠깐 들려가지고 한 5분 10분 앉아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막 명분을 가지고 막 뭐 또 해야 된다 그런 소리보다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하는 소리가 진짜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소리니까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된다. 또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냥 기도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힘쓸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까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을 했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순종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 기도하기 힘썼다라는 말이 열심히 기도했다. 열과 성을 다해서 기도했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다. 기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진짜 힘쓰고 애씀이 없으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곁에 있다고 자연스럽게 기도 나올 것 같죠? 예수님 옆에서 기도 열심히 하시면 우리도 그 모습 보고 기도 나올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야, 나 여기서 기도할 건데 너희도 잠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기도해라 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정말 일과상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뭐예요? 피곤해서 졸고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도 그 은혜스러운 장소에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 피곤한 육신과 연약한 몸을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요 절대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기도하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겠다.
의지를 가지고 또 입술을 벌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저도 잘 못해요. 진짜 입술을 벌려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지만 솔직히 목사인 저도요, 힘쓰지 않으면 새벽에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피곤한 몸 이기고 힘쓰고 있을 때 그 순간에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도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어요. 힘쓰고 있지 않으면 자리에 나왔더라도요, 그냥 어느 날은 주여 주여만 하다 들어갈 때도 있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쓰고 기도할 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 봐서 힘쓰고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 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칠 텐데, 자,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막 기도하니까 이 막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두렵고 떨리는 이 경외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기적적인 일들, 경이로운 일들.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건 뭐예요?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고 있으며 하는 성도들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2장을 보면 어떤 기사와 표적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3장부터 보면요, 그 기사와 표적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워요.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사도행전 5장 보니까 사도들로 인해서요,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막 회복을 얻어요. 육체와 마음과 영혼 가운데 막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는 여인을 막 살려내요. 엄청나고,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자는 기사하고 표적인 거예요. 일으키신.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혔을 때 성도들이 그걸 보고 막 중보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한 기사와 표적과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힘써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구원 받아야 할 사람 있으세요? 저 사람 구원 받아야 되는데. 기도하세요.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주신대요. 관계의 회복이 필요합니까? 주님 너무 힘들어요. 진짜 죽겠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으세요? 건강의 문제는요,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젊은이들만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은퇴하시는 분들도 60세가 돼서 또 진로의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세요.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가정에 진짜 어려운 문제 있으세요? 기가 막힌 문제들. 하나님 진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가장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사와 표적도 일으켜 주시는데 믿으세요. 이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 말이 아니라. 또 힘쓰고 애써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또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이 막 변해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요. 이 성화된다라는 건데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기 힘썼죠. 그 후에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삶이 변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요 물건을 같이 네 것 내 것 없이 막 나눴습니다. 필요한 것 따라서.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경제적인 활동이 금지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돕는 거예요. 매매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게 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나눠줍니다. 날마다 모이기 힘쓰고 성도들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예전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다 보니 이런 삶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막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막 응답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의 내용처럼 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힘쓰고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성도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내가 그 성도를 사랑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돼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했더니 어느 순간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 복음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내 자신이 기도함으로 물질로 선교에 동참하고 있고 그런 거 다 경험하셨잖아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진짜 내 자신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고 어떤 권사님이 자신의 구역 식구 젊은 여자 성도님이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가고 자녀는 아직 어리고 초등학교도 안 된 자녀가 있고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 젊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힘주세요. 주님 일어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기도해요. 눈물로. 자기 구역 식구니까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때 어느 순간 이 권사님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사랑해주고 너가 도와줘라.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음성은 아니지만 이런 마음 주시더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께서 그 젊은 성도님 찾아갔어요. 집이 꼴이 말이 아니에요. 청소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아이들도 씻겨주고 대화도 해주고 예배 시간 되면 먼저 가지고 예배에 데리고 나와서 함께 참석하고 나는 기도했을 뿐인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돕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랑받는 여자 성도님도 변화되는 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변화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한 가지 일어나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 교회가 부흥해요. 저도 일부 예배 우리 빈자리 없이 가득 차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안 그러겠습니까? 2부 예배도 가득 찼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교회가 5부 예배까지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는 하나도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힘듦이 기쁨일 것 같아요. 이런 부흥의 은혜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많아진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그 성도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더 선교하고 성도들 돌보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떨 때 이러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도들의 가르침을 와서 기도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아멘.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칭찬해주고 이게 부흥이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복음 전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지고. 이거는 성경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우리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한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1857년에 미국 뉴욕은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요, 실업자가 급증하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되었어요.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고 너무 삶이 힘들다 보니까 신앙도 계속해서 식어지고 있었어요. 참 우리나라와 좀 비슷하다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 지금 기도해야 할 때요. 지금 어렵다고 하지만 제 예상으로는 앞으로는 진짜 더 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심각해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 나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기사와 표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현실이 녹록하지 않아요. 숨겨져 있는 어려움들이 얼마 많은지 몰라요. 덮여져 있는 그것이 한번 뻥 터지면은요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밖에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평신도 사역가였던 제레마이어 램피어라는 사람이 정오 기도 모임을 시작해요. 딱 12시가 되면 모여서 기도하는 걸 시작해요. 처음 6명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6명 모였는데 사람들이 정오가 되면 점점 모여드는 거예요. 이 기도의 모임이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진짜. 그리고 뉴욕을 넘어 필라델피아, 보스턴, 시카고, 미국 전역에서 정오 기도 모임이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대각성 운동으로 이 정오 기도 모임이 발전을 했어요. 한 사람의 기도가. 이게 미국에서만 있었느냐? 아니요. 한국도 기도였습니다. 한국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본 것은 기도였어요. 1900년대 초반에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신 후에 한국의 교회를 세우죠.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은 아직 깊지 못했어요. 여전히 일본의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1907년 1월 달입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립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로님이 부흥회를 하는데 수백 명이 이렇게 모였겠죠. 그 앞에서 어려웠죠. 근데 성령께서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해요. 이 장로님이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 친구가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돌봐 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잘 돌봐 드릴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나는 미와 $100 이상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회개 기도를 해요. 근데 그 회개 기도를 듣던 성도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다 죄인이었거든요. 그 기도를 듣고 나서 수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인은 주여 너무 어려워서 아이를 죽였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도 해요. 어떤 여인이.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고 그 기도의 모임이 평양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돼서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어떤 기도도 좋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간구하는 기도, 찬양하는 기도,
중부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에는요, 다른 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기도 소리가,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가득 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세요.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교회에서 힘써 애써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소리가 계속 들려드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님의 삶과 교회에 큰 부흥의 은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드리면서